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시편 23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의 간절한 고백이기도 하고 선언이기도 하고, 그것은 위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왜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는가를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내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한국어 성경에 보면은 2절로 마지막에 마침표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다시 새로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2절 후에 콤마, 쉼표가 찍혀져 있고 3절 전반부까지, 그리고 드디어 마침표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그리고 He restores my soul.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로 마침표를 끊어놓은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원어에도 보면 내용의 흐름에 따라 3절 전반부까지가 그 내용에 연결된 부분을 같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시편 23편 2절과 3절 전반부까지, 그래서 같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거기까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나의 인생 나의 목자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편 23편을 함께 암송하며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절 전반부까지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물론 1절부터 해야 됩니다. 자, 그럼 1절부터 3절 전반부까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거기까지 참 잘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중에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암송하시면 이번 시편 23편 말씀 시간을 통해서 시편 23편 한 장을 다 암송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시편 기자는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나의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나의 목자신 하나님께서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나의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푸른 풀밭에 푸른 초원에 나를 누이신다. 우리가 알다시피 팔레스타인은 그렇게 항상 푸름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적막하고 메마른 황무지가 바로 팔레스타인의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목자가 양을 인도하며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푸른 풀밭은 저절로 생겨진 것이 아닙니다. 우연하게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목자는 푸른 풀밭을 찾아야 합니다. 만들어줘야 합니다. 양들이 먹고 쉼을 얻을 수 있는 푸른 풀밭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자는 그 푸른 풀밭을 준비해야 합니다. 거친 땅에 돌들을 갈아내야 합니다. 가시덩굴을 옮겨야 합니다. 땅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물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 이 푸른 풀밭은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미리 준비합니다.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땀을 흘립니다. 그냥 우연하게 발견한 푸른 목장이 아니라 예비하고 준비해서 사랑하는 양들이 마음껏 먹고 쉴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푸른 풀밭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푸른 풀밭을 향해 양들을 인도해 갑니다. 가까운 곳에 있지 않습니다. 길을 떠나야 합니다. 때로는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황폐한 곳을 지나가야 합니다. 거기에 예비되고 준비되고 수고와 땀을 흘렸던 목자의 사랑이 가득 깃들어 있는 푸른 풀밭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 푸른 풀밭에 마음껏 먹고 누워서 되새김질하고 있는 양의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목자의 심정이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은 그 푸른 풀밭에 목자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눕는다는 것은 쉼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평온한 가운데 마음껏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목자로서 오랫동안 있었던 필립 켈러는 그의 책에서 양들이 이 마음 놓고 누워있는 상태를 설명하면서 4가지 일들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양들이 풀밭에 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긴장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마음 가운데 양들은 결코 풀밭에 누울 수 없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 4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두려움이 없을 때 양들이 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적들이 자기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서 양들은 결코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없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서로 양들끼리 불화가 있을 때 그 풀밭에 누울 수 없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서로 자리 싸움 가지고 쳐박고 그렇게 받아대는 양들이 있을 때는 마음 놓고 긴장을 풀고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없습니다. 경쟁 가운데 있을 때 또 불화가 있을 때 누울 수 없는 양들의 모습을 그는 설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생충이나 작은 벌레들로 작은 괴로움으로 있는 양들은 마음을 편히 하고 누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늘 괴롭습니다. 늘 귀찮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양들은 푸근하게 푸른 초장에 누워서 인조이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양들이 배부르지 않으면 누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먹고 배가 부를 때 비로소 양들은 눕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되새김질을 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필립 켈러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힘든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아니 바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삶, 많은 책임감으로 분노와 피곤과 날카롭게 긴장되어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 영혼의 쉼, 풀밭에 누워서 풍성함과 풍족함을 누리는 이 목자와 함께하는 양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목자는 양이
푸른 초장을 향해 다가갈 때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먼 길을 왔습니다. 쉬어야 합니다. 푸른 초장에 뛰어다니던 양들에게 쉼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들은 먹이를 보고 좋아서 먹느라고 노느라고 피곤한 줄 모릅니다. 정확한 상태를 아는 목자는 피곤한 양들을 쉬게 만듭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곤한 줄도 모릅니다. 그냥 경쟁 상황 가운데, 피로한 가운데 그냥 할 수 없이 달려가는, 끌려가는, 앞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정확히 하시는 목자께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장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도 보면 아이들은 자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더 깨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랫동안 자지 않을까? 그들은 골몰을 하며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얼마나 피곤한데 재워야 되는데도 안 자려고 하는 녀석들을 겨우 재웁니다.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곤히 잠이 들어 깊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피곤한데도 안 자려고 그렇게 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성숙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안식이 필요합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 안식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아주 건강한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건강에 자신 있던 분인지 그는 자기가 병원에 입원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병원에 입원하면서 고통 가운데 제가 찾아갔더니 그분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입원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원하면서 이 병실에서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얼마나 많이 깨닫는지 모릅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병상에 있으면서 내가 가질 수 없었던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지금 만나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드릴 수 없던 기도를 지금 드리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느낄 수 없던 사랑을 지금 느끼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쉬게 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처럼 우리의 삶에 슬로우 다운, 쉬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는 경험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목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시편 4편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우리가 쉴 수 있는 것, 누울 수 있는 것,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것,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피곤합니까? 지치고 힘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짜증이 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달되어지면서 내가 왜 그럴까라는 내 심령의 강팍함과 내 심령의 피곤함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푸른 풀밭에 우리를 부르시고 누이시는 목자이신 주님, 그분 앞에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는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봤지만 어느 한 분도 마지막 가는 그 세상에서 내가 사무실에서 좀 더 열심히 일했었더라면
후회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 내가 정말 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내가 사무실에서 더 열심히 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후회하며 세상을 떠난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우리 삶 가운데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목자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을 안식일로 쉽니다. 저도 월요일 날 쉬지만 월요일 날 제대로 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역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월요일 날 제대로 쉬지 못하면 한 주간의 삶에 진정한 안식과 쉼의 생기가 돌지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월요일 날 오히려 더 목사님에게 더 연락을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님 쉬는 날이니까 라고 안심하고 연락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 힘들게 안 해도 누군가 어차피 부를 바에 내가 부른다고 연락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느 한 여성도가 어느 목사님에게 월요일 날 그렇게 전화를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화가 난 이 여성도가 목사님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목사님, 왜 월요일 날 전화 안 받으십니까? 미안한 목사님께서 말합니다. 자매님, 월요일 날 제가 안식하는 날입니다. 화가 난 자매님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사탄은 월요일도 쉬지 않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 지혜로운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예, 자매님, 저도 사탄처럼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쉼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누이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쉴만한 물가, 영어 성경에는 still waters, quiet waters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잔잔한 물가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어디 있느냐가 양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양은 꽤 건조한 지역에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양들을 시냇 물가로 인도합니다. 때로는 물살이 급합니다. 아니, 흐르는 물가에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물을 마시다가 적들이 공격해 올까 겁이 많은 양들은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목자는 흐르는 물에 바위를 놓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약간의 구덩이를 만들어서 물이 그쪽으로 흘러 돌아가게 만듭니다. 흐르는 물이 한쪽으로 가서 양쪽 옆에 잔잔하게 고일 수 있는 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그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로 와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목자는 그렇게 수고하는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잔한 물가로 오게 합니다. 그곳에 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안전함이 있습니다. refreshing, 물을 마십니다. 신선한 흐르는 물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양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케냐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하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케냐는 전기도 자주 나갔던 때였지만 전기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가뭄이 들어서 두세 달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수도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이 케냐에서는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빗물이 고여야 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다 보니까 온 나라가 극심한 가뭄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할 수 없이 그나마 지하수에서 마실 물을 얻지만 물이 마실 물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물이 들어가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한 번 받은 물을 마실 물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여러 번 사용하는가를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물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일 깨끗한 물 사용한 그 물을 쓰고 또 놔뒀다가 그 다음 더러운 물로 사용하고 그걸 또 더러운 물로 사용하고 3번 정도의 물을 여러 각도에서 사용하고 마지막 가장 더러운 그 물을 화장실 변기 속에 붓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물을 한번 내리는 게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부어도 물이 차지가 않을 만큼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물이 너무 귀하니까 물을 자주 내리면 안 됩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한번 플러싱을 쫙 내릴 때 기분이 얼마나 상쾌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당부를 시킵니다. 절대로 물을 함부로 내리지 말아라. 엄마 아빠의 허락을 받고 물을 내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물을 잘 안 내리는 버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양에게도 그런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어디 있는가? 물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물을 향해 준비하는 목자의 심정을 보십시오. 쉴 만한 물가를 만들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를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목자처럼 목마른 양들을 향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쉴 만한이란 단어를 메누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tranquility,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풍성하고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렇게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채워져서 완전히 만족한 상태, 바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메누하의 물, 우리에게 안식과 충만함을 주는 그 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42편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 목마름 가운데 생수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며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은 목마름이 있습니까? 오늘 그 목마름을 채우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한 번은 여름에 아주 더운 날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운 날이었는데 너무 더워서 그만 에어컨이 고장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꽉 본당을 채운 성도들이 에어컨도 없는데 사람 열기 때문에 얼마나 본당이 찜통처럼 더웠는지 모릅니다. 저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고 듣는 사람들도 주보로 부채질을 하면서도 경건한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 덥을 피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땀을 흘리고 고생하니까 어떤 분이 안쓰러웠는지 제게 아주 시원한 물 한 잔을 설교 중에 갖다 준 것입니다. 그런데 큰 컵에 그냥 얼음이 잔뜩 들어있고 거기에 보린물을 담아가지고 제 앞에 탁 갖다 놓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성도의 눈길이 다 제 물을 향해 쳐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얼마나 덥고 땀이 나는데 그 물을 바라봅니다. 그냥 얼음에서 물이 탁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입에 막 침이 돕니다.
마시고 싶었습니다. 저보고 마시라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 모든 성도들이 다 거기만 보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그 물을 이렇게 마신다고 한다면 실족할 만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할 수 없이 맛있는 시원한 물을 줬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어느 누구도 마시지 못하고 쳐다만 보고 예배를 끝난 경험을 기억합니다. 그때의 그 목마름, 그때의 그 갈증, 그때 바로 눈앞에 있는 그 물을 향해서 마시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목마른가?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맨호아의 물로 오셔서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그 물가로 내게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는 주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는 쉴 만한 물가를 주시는 주님, 목자이신 하나님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분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자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소생시킨다는 단어, 영어 성경은 restor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새로 낀다, 돌이킨다, 회복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소생이란 히브리 단어는 세 가지 경우에 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고 회복될 때 이 소생시킨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무질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질서와 정리를 할 때 소생시킨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살리게 할 때 이 소생시킨다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십니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다시 살리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였던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는 자기의 고백을 경험담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자기에게는 정확하게 생각나는 장면이 있다고 그는 그의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넘어져 있는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엎어져서 넘어져서 등을 땅에 대고 양 네 발이 하늘을 향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쓰러진 양, 엎어진 양, 나둥거려진 뒤집어진 양의 이야기를 그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양을 볼 때마다 그는 이 장면이 생각난다고 말합니다. 한번 엎어진 양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몸집이 좋은 양도, 힘이 센 양도, 아주 건강한 양도 쓰러진다고 말합니다. 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서 소리를 지르지만 얼마 못 가서 양은 그만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절망에 빠진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채식동물인 양은 저렇게 누우면 그만 바로 금세 위에 가스가 차기 시작하고 그 가스는 심장의 고동을 천천히 뜰게 만들며 모든 혈맥에 그 혈액의 순환을 제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그렇게 몇 시간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양이 된다고 목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양을 세는 것이랍니다. 항상 양을 셉니다. 양의 숫자를 세다가 양의 숫자가 분명 빠진 양이 있으면 어딘가 그 양이 엎어져서 넘어져서 일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넘어진 그 양을 찾아다니는 것이 목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왜? 양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쓰러진 양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런 양을 찾게 됩니다. 그 양이 쓰러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필립 켈러는 이야기합니다. 양이 쓰러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양들이 쓰러지는가? 첫 번째로는 땅이 움푹 파이고 둥그렇게 좀 파이면서 푹신푹신한 좋은 땅에 쉽게 들러가는 양들이 그만 거기에 누울고 이렇게 하다가 굴러가지고 그냥 엎어져서 나둥그레진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털이 긴 양들도 몸의 중심을 못 잡아서 쓰러진다고 합니다. 털에 흙이 묻기도 하고 다른 이물질이 물어서 무게감을 느끼고 그것을 지탱하지 못하고 다시 뒤집어져 쓰러져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살찐 양이랍니다. 살찐 양도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뒤청거리다가 그만 쓰러져 버리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털이 많고 살찌고 그리고 좋은 곳만 찾아서 편하게 쉽게 있는 양들이 그렇게 쉽게 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중심을 잃어 쓰러져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이 우리와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 양처럼 엎드러져서 두 발을 하늘을 향해서 스스로 혼자 일어나기 힘들고 어려운 경험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그 엎어진 양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그 혈액이 점점 순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자는 그를 일으켜 세우자마자 양의 온몸을 마사지 해준다고 합니다. 피가 흐르도록 잘 흐르도록 다시 주물러 주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양에게 다가가자마자 양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일으켜 세우면서 그의 온몸을 만져줍니다. 그리고 혈액을 돌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귀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너 또 넘어졌니? 너 언제까지 그렇게 자꾸 넘어질래? 너 언제 혼자 좀 제대로 서 있겠어? 이제 내가 왔으니까 염려하지 마. 난 네가 서 있어 참 좋다. 이렇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줄 때 양은 빨리 회복하고 다시 앞을 향해 뛰어나간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필립 켈러는 바로 그 장면에 오늘 이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장면이 자기가 목자로서 양들을, 엎드린 양들을 일으켜 세울 때 그 모습을 기억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그분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일으키십니다. 우리 귀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또 넘어졌니? 내가 왔어. 다시 일어나. 힘들지? 난 네가 일어서서 좋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바로 목자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가 삶의 중심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 아니 혼자 일어날 수 없는 그때에도 목자이신 주님이 달려오십니다.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를 터치하시고 어루만지십니다.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이십니다. 내가 왔다고, 그리고 내가 너를 일으킨다고, 다시 건강하라고 세우시고 소생시키시는 목자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015년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그렇게 인생의 목자가 되신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새로운 한 해 나의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목자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조용히 우리 마음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십니다. 아니, 피곤한 줄도 모르고 겁도 없이 그렇게 뛰어다니는 우리를 향해 쉬게 하십니다. 다시 새로운 원기를 회복해 하십니다. 힘들고 지친 상태인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시고 정신없이 피곤한 우리를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리프레싱하는 신선한 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쓰러져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불러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쓰러져 있니? 언제 혼자 쓸 수 있겠어? 내가 쓸 수 있어서 나는 기쁘구나. 우리를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소생시키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오늘 그 목자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 그렇게 2015년 한 해 목자이신 주님 따라 풍성히 채우심을 받는 만유하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의 때, 고난의 때 하나님 깊은 골짜기를 걷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걸음 가운데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렇습니다. 주님, 그 사랑, 목자이신 주님의 사랑,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피곤하고 지칠 때, 바쁘고 고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줄을 몰라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싶은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목자이신 주님,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죽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회복하시며 만져주시며 치유하시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 목자이신 주님 따라가며 목자이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런 고백이 되는 2015년 새로운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